여러분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미리 준비하면서 나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 한번 눈으로 한번 쓱 얼굴 한번 볼까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 앞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지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냥 겉모습만 있는 형식만 있는 예배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식구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서신 상태로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칠 준비 되었나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우선시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 지은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록 제가 죄를 졌으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다시 죄를 짓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싹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야 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빛이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간 신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닫혀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크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며 욕심부리고 좋다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겸손하면 누구 모르죠. 사랑하는 자 되게 인도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짊어지게 도와주세요. 힘든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사하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향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냈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뭐가 필요하죠? 예, 운동을.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자, 우리 기숙이야 스트레칭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졸려워서 힘든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앞에 다 성경책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잘 갖고 오셨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예, 우리가 눈만 봐도 충분히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한번 씩 웃어줍니다. 시작. 네. 지금 저기 방금 들어온 누구지 옆에? 이름이 뭐지? 아, 이 형우야?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못 알아봤네. 너무 잘생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고등부에 저런 미남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형우구나. 형우 오랜만이야. 잘 왔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우리 손가락 하트 서로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처럼 내가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힘과 열쇠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함께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누구 옆에, 클레토스는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분. 그래서 지금도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정말 그분을 내가 부르고 말을 걸고 성령님과 사귀며 살 거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자, 믿는 사람 그리고 믿기 원하는 사람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 옆에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또 믿고 싶은 사람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 분단 좀 작은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또 앞으로 더욱 굳건하게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한번 옛날에 어렸을 때 동안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손을 마음에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다 대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더 즐겁게 사귀고 싶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포기해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가서 성령님이랑 사귀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 듣지도 않고 전혀 성령님과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서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여기 예배 나와서 예배한다. 그럼 우리 예배는 가짜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딱 드러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확인하시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찐이었냐? 우리의 예배가 찐이었냐?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과 예배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 예배는 찐일 수 없습니다. 예, 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서도 되고요. 목사님 마스크 썼으니까 좀 자유롭게.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예배가 지금 다 막혔잖아요. 어른들도 막히고 고등부도 다 막히고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린 지가 꽤 됐잖아요. 우리.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고 마음이 그냥 없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가치관대로 일상생활을 살지도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성령님 개무시하면서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무 역겨워서 내가 끊어버렸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 마음도 없고 상도 없는 그런 예배 역겨웠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예배 보기도 싫다. 그런 마음으로 끊었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안에 있는 나는 무시하고 이 땅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예배냐? 예배당에 앉아 있고 출석만 하면 그 예배냐? 예배 순서만 따라서 그냥 하고 끝나면 땡하고 집에 가. 그게 예배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갔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광주는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예배가 다시 만약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한국교회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보기에 역겹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분과 사귀는 삶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방언하기 시작해요. 방언. 여러분 방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요
가문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열매와 은사 나중에 또 설교할 건데 은사를 주시면요 사람이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 기본적인 게 방언이야. 방언. 목사님이 처음 방언 받을 때 너무 신기한 거 이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이 나한테서 나와.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네. 나중에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막 그렇게 나와.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새벽기도 하는 뒤에서 옛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완전 충격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80세가 된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 알겠죠? 그분은 너무 옛날에 돈이 없고 그럴 때라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발음이랑 완벽한 영어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듣는데 도대체 저 할머니가 지금 영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방언을 보고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으면 다 알게 될걸요? 그걸 하는데 생전 처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 진짜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저거 술에 취했구만. 술에 취해가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구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반응. 그러니까 그 반응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야 잘 들어 제대로 들어라. 이게 그때 때가 제 3신이 그랬어요. 3신. 여러분 3신은 어떻게 성경에서 시간 모든 목사님이 얘기했죠. 3시라 그러면 3시에다가 여러분 3시면은 시계바늘에 딱 3시에 가 있겠죠. 그거를 딱 돌리면 돼요. 돌리면 몇 시에요? 시계바늘을 딱 돌려 그냥 밖으로 하나 딱 거쳐. 그러면은 9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아침 9시라는 뜻입니다. 아침 9시에 성령님이 임해서 사람들 방언을 하는데 이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없냐 솔직히. 술 취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지 그 말씀이 뭐냐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7절. 자, 요엘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까지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몇몇 사람한테만 임했어요. 이런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했어요. 왔다가 떠나시고 오셨어요. 그걸 아는데 요엘이 뭐라 그러냐면 말세, 이 말세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제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육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성령이 다 부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게 뭐냐면 예언은 뭐고 꿈은 뭐고 환상은 뭐고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 예언도 보는 거고 환상도 보는 거고 꿈도 보는 거야. 다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 알죠? 뷰. 예, 우리가 본다 할 때 뷰이잖아요. 뷰. 경치 좋은 데 가면 뷰 포인트 있죠? 본다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해석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자녀들 우리 고등부부터 중등부,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어떤 걸로 살아가요? 공부가 최고야. 공부 잘해야 돼.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하고 공부만 잘하면 돼. 학벌 만능주의,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의식에 옛날부터 쩔어 있어요.
경쟁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가치관 속에서 그냥 살면서 뭐가 진짜 옳은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집에서 애들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기적이거든. 봄이가 맨 처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내 거예요. 옛날에 우주는 하나 먹고 하나 짚고 있었거든요. 얘는 하나 먹고 두 개를 짚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나만 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학교 가봐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 욕 많이 해, 안 해? 좋아나. 욕을 정말 더럽게 많이 합니다, 요즘 애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전혀 재성을 못 느껴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아빠 위해서 국민은 마음 품고 불쌍한 마음으로 울기 시작하고요.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막 암송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 가보세요. 이용부 애들 막 하나님 말씀 암송해가지고 막 영상에 올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영상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하고 거짓말에 쩔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젊은이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대학생 가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음란한지요. 에? 얼마나 자기만 아는지요. 나중에 가서 경험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회의주의.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출산율 계속 떨어지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못 포기 해서 3포 세대, 4포 세대, 아니면 N포 세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든지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회의주의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람 귀한 줄 알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늙은이들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게 돼요. 보통 늙은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은퇴하고 나면 그냥 소일거리는 하고 뭐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얻어서 그냥 하고 자녀들 용돈 받아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자. 이게 보통 늙은이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하시냐? 정말 어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게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른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구약에서 갈렙과 모세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 늙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죠. 이게 뭐냐? 모두 성령께서 사로잡아 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잠언 필사 여러분 했잖아요. 잠언 필사하면서 이번에 잠언 넘어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필사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도 하고 다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필사를 우리 광주제일교회에서 시작하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그 책을 사신 거야. 사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필사하면 한 1000일 넘게 걸려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필사할 때 내 눈 어두워지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 필사 잘 할 수 있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늙은이가 되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어도 말씀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할 때 늙은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자, 그 영을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부어주겠다, 여러분. 에? 그냥 주는 거랑 달라요. 목사님이 만약에 제 딸 봄이가 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 하면 컵에 따라 이렇게 주겠죠. 근데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부어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랑 달라요.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실 만큼 다 콸콸콸 부어주신다.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겠다.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면 이런 뜻, 부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다 부었으면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 내가 다시는 걷어가지 않겠다. 다시 담지 않겠다. 부어줬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는데 하물며 광주일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안 부어주셨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 누리며 살아야 돼 평생. 더 풍성하게. 알았어?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해요. 왜요?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시고 해석을 변화시키셔서 전혀 다른 풍성하고 담대한 복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30명 되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삶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복되게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세계 최빈민국에 속하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우간다. 오랜 내전과 굶주림으로 영상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세계 최빈민국에 속하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우간다. 오랜 내전과 각종 질병, 굶주림으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간다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오늘은 살아내야 할 무거운 짐일 뿐이다.
좁은 교실 안에 뼈를 기들어 찬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우선인 우간다에서 교육은 점점 정부의 관심과 문제가 되어갔다.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학교가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명현 선교사는 정부를 대신해 돕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의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실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교실에 더 교실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머리카락 학교를 모델 학교로 만들고 싶어요. 모델 학교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립 학교도 열심히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고 싶고요. 잠시 후 운동장으로 몰려드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는 이유이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점심시간이다.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배식을 기다린다. 이 시간을 위해 또 꼬박 하루를 기다린 아이들. 대부분 하루 한 끼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목숨과도 같다. 끓인 콩과 옥수수 떡이 전부지만 굶주림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유일하게 포만감을 느끼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학생 반 이상이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공간,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상황. 매일 겪는 일상이지만 아이들에게 차별보다 견디기 힘든 건 굶주림이다. 이제는 괜찮아질 법도 한데 아이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앗아가는 굶주림 때문에 급식 문제는 이명현 선교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하기엔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황.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한 이명현 선교사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이들의 배식을 돕던 이명현 선교사가 급하게 자리를 피한다. 저는 이렇게 점심 교식 때 솔직히 못 와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 제가 가면은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안티 저한테 그러니까 밥 좀 달라고 나도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단지 배고픔 때문에 내일의 희망까지 놓아버리지 말기를 이명현 선교사의 기도가 깊어진다.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 하나님 음식을 주어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점심 교식 때마다 하나님 배고픔 가운데서 음식이 먹고 싶은 하나 먹지 못했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프로그램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의 굶주린 영과 육이 함께 채워질 수 있기를. 이명현 선교사의 뜨거운 눈물과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로 뿌려진 모두의 바람이 하루빨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한다. 이곳에 온 후로 지금껏 한 번도 마음 편히 쉰 적이 없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게 늘 고민이던 젊은 시절, 몽골에서의 단기 선교는 이명현 선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처녀의 몸으로 몽골에서 7년간 헌신했지만 노력의 끝은 강제 추방이었다. 제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던 몽골에서 저를 추방을 시키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제 몽골은 네가 아니라도 너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역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 저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올 거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딱 정말 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한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명현 선교사를 우간다 땅으로 이끄셨다. 하지만 우간다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도 커져간다.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더 열심히 살아도 해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픔의 땅 우간다를 품은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쌓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 저희 꿈은 여기 있는 우간다 아이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자립되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의 꿈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누구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학교가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신해 돕고 있다. 오늘 이명현 선생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모리카나 학교를 모델 학교로 만들고 싶어요. 모델 학교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도 열심히 운영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자, 만들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이명현 선생님의 꿈이에요? 아니면 이명현 선생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귀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 성령님을 향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급식 때마다 배고픈 가운데서 음식이 먹고 싶으나 먹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명현 선생님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명현 선생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명현 선생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죠. 성령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분별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부터 너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으로 너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뭘 누릴 수 있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불안하지 않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에 즐겁게 하나님을 하는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왜 선교지 나와서 일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했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이 돼. 근데 성령님께서 와서 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현아, 너희 부모 내가 책임져.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죠. 이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래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진로에 걱정 많잖아요. 어느 대학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 뜻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이런저런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성교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분이 원래 담양에서 축사를 운영하시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분이에요. 자녀들 보니까 다 회계사, 변호사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곧 데려갈 거야. 75세시더라고요. 나이가 요즘 나이로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곧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 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을 볼 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면 딱 연결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축사할 때 이 동물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내가 어디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어디에? 아프리카에. 그리고 물이 가지만 그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도 함께 전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찾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성교사님, 이명훈 성교사님 만나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지금 아까 봤던 그 마을에 우물이 파졌어요. 우물을 파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권사님에게 물을 아프리카에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명훈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부음받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이나 벌고 집이나 사고 더 늘리고 차나 좋은 거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다 똑같이 가는 길로 가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드려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났대요. 이 권사님과 이 성교사님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 100만 원을 꺼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성교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셨어요. 누가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 시키신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과 꿈과 환상을 주시니까 권사님께서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런 작은 음성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을 낳고 순종에 쌓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부르겠다. 그럼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 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그 전에 하겠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늙은이에게 꿈을 주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 곧 부르겠다. 이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물 파준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을 그 사람들이 복인할 것 같아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전혀 다른 가치,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를 그렇게 멋진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손을 얹어볼게요. 우리 이제 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반주 없어도 괜찮아요.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반주 나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 좀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 고백하시고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우리 입술에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둠과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이 제목들 가지고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 식구들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명을 정사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삶을 고백할 때에 어느 것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삶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는 너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사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꿈을 쫓아 살아가는 생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등부 친구들 그냥 이 땅에 시키는 대로 하나님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따라 이 땅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사랑을 나누며 성령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는 그래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삶 가치가 나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공헌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했던 찬양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찬양하면서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주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꿈을 꾸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는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경험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고등공동체 모든 식구들 어른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요. 네, 지금 아까 그 예배 초반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9시 전에